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인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크든 작든 염려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경제적인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등 삶의 크고 작은 염려들에 매여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염려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말씀일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염려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는 세상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염려가 쏟아질 때에 그 염려거리를 붙잡고 그것을 계속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떨쳐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염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계속 그 염려의 자리에 머물며 그 염려거리를 계속 되뇌일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의 자리에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염려거리를 묵상하며 염려를 내 마음에 붙들어 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현실이 아닌 일이 마음속에서 실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닌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명상을 해보거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해 보거라,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철저한 논리로 제자들의 염려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목숨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에게 몸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과 몸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이라는 더 작은 것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더 큰 것을 선물로 주시니가 어찌 더 작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이 단순한 논리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불안해, 걱정돼, 두려워라는 감정의 호소를 그냥 듣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의 호소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감정은 철저히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이 이성을 주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려는 거짓된 감정을 멈춰 세우고 감정에게 외쳐야 합니다. 감정아, 네가 하는 말이 진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 감정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다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내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염려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는 감정에게 이처럼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감정을 이성의 통제 아래로 끌고 와야 합니다. 26절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제자들을 설득해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새들은 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굶어 죽습니까? 수많은 새들이 지금도 하늘을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5절과 26절이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27절은 염려의 무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염려해야겠죠. 국가적으로 염려 부서도 만들고 염려부 장관도 세워서 염려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겠죠. 그러나 염려에 유익이 있습니까?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희 집에 셋째가 이제 곧 두 돌이 되어 가는데 몸무게가 1년째 10kg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키도 100명 중에 99등입니다. 체구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염려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키가 1cm라도 자라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새벽에도 나와서 염려하고 밤에도 염려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염려해도 아이의 키는 1mm도 자라지 않습니다. 제 염려와 아이의 키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 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로 우리의 수명을 하루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의사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려가 수명을 단축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염려하는 데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염려로 인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병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 정도 되는 우리의 염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도 사실 별거 아닌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현재를 망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망치며 살아갑니다.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에서 발생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외출할 때 갔다 올게 인사하며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나가는 건 내 소관이지만 돌아오는 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이런 인생의 한계를 안다면 자신 있게 갔다 올게 라고 인사하지 못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갈게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 우리를 쓸데없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등장하는 백합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그냥 백합화로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백합화처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단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되려고 너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안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들이
정신적인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포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좀 못해도, 말을 좀 못해도, 좀 서툴러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불안이 해소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멈추게 될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비싸든 저렴하든 유행하는 옷이든 유행하지 않은 옷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이 말씀은 염려라는 것이 믿음과 반비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비례라는 것은 어느 한편이 커지면 어느 한편이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고 염려가 크다는 것은 믿음이 줄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지, 정, 의가 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살 것을 충분히 내려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내 가족의 마지막 식사를 내놓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기와 아들이 먹을 마지막 한 끼 음식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이제 더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불쌍한 가정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이 불쌍한 가족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쥐꼬리만한 떡반죽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빚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엘리야를 위한 떡을 구워 가져왔을 때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며 이것이 순서입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많은 떡가루와 기름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빈 가루통과 빈 기름병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실 때도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의 발을 먼저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집어 넣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순종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가 강하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가 정말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체험하려면 철망을 열고 호랑이가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머리로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헌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허풍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 내가 가장 풍족했나 생각해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모든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았을 때 가장 풍족했고 평안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 안위, 내 미래에 관심을 갖고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해 두었던 때는 늘 염려로 가득했고 불안했고 이전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에 염려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내 미래가 어찌 될까 걱정돼 밤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제가 치료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내 미래, 내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내 시간과 열정과 소유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만약 자녀들이 잘못되면, 만약 돈이 다 떨어지면, 염려는 이처럼 상상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괴로움만 오늘 감당하고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 가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부여잡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난다거나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내 염려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일어난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괴로움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무게와 내일의 무게와 다음 주의 무게, 다음 달의 무게, 내년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루치 짐만 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었지만 은혜로 살아냈지 않습니까? 내일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신 것처럼 내일도 분명하게 우리를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내일이 올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왜 염려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내일을 살아갈 힘 또한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괴로움으로 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에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은 4강이라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도 TV를 이렇게 보면 가끔 그때의 경기를 재방송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스페인과 8강전 벌였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승부차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홍명보 선수가 골을 딱 넣고 통쾌하게 스페인을 꺾고 4강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볼 때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며 그 경기를 보았습니까? 하지만 재방송을 볼 때도 그럽니까? 아니죠. 재방송을 볼 때는 편안하게 봅니다. 골을 먹어도 편안하고 선수가 퇴장을 당해도 평안하고 승부차기에서 골을 못 넣어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무익하고 해악처럼 느껴지고 불행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을 좁은 내 시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